오늘 저는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행복한 나날보다는 그렇지 않은 나날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파도를 마주할 때 참 어려움들이 많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건강한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고난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믿고 이것을 잘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왜 고난이 있을까? 이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전이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자체는 하나하나가 아주 험산줄령을 넘어가야 되고, 고난의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와 싸워야 하고, 끝없는 고난의 광야를 우리는 절벅절벅 걸어가야 합니다. 한 심장병 전문가가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낙관주의는 심장병 환자에게 생명과 같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죽음이다. 건강한 인생관이 심장병을 낫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관이라는 것이 뭘까?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고난까지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건강한 인생관을 의미합니다. 자, 심장병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고난관을 반드시 정립하자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인생은 꿈과 함께 시작은 하지만 그 꿈은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새로운 직장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큰 기대감을 갖지만 반드시 그 꿈은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 언제나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많은 종류의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왜 많은 종류의 고난을 우리는 만나게 될까? 그것은 바로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 근데 이 반대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엄마 아빠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형이 그래요, 동생이 그래요, 오빠가 그래요, 친한 친구가 그래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버지가 담배를 덜 펴요. 그래서 어때요? 엄마가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자연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 세 가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네 번째는 중요하죠. 스스로 자청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훗날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훗날의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아내는 거죠. 청년의 시절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소중한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목적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욥기에 나오는 욥 같은 경우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자, 고통 최고의 고통의 극점은 어디일까? 십자가입니다. 자, 고통의 극점에 매달려 계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는 기적, 그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고통의 잔을 들어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유일하게 고통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의 무게를 잘 아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이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요, 고난은 매를 드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동영상 봤잖아, 동영상. 응? 여러분, 이 동영상 속에서 우리 뭘 느꼈습니까? 강균성 이 형제, 사실은 고난은 매를 드시는 사랑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고통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뜨거운 물 속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시스템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더 큰 상처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지옥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예외가 없다 그럽니다. 고난의 예외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게, 환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단 한 사람은 더 없다는 거예요.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는 이런 견책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훈육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매를 대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더 슬퍼서 우는 분이시죠. 슬퍼서 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기철 안수집사님이라든지 또 김분득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야간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도 별 종류가 다 있죠. 공부를 뭐 열심히 해보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 중퇴하고 잘못된 이런 아이들이 주먹을 쓰고 뭐 이런 아이들이 또 학교 자퇴하고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히고 계속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하나만 이제 때릴 수는 없고 반 전체 이제 제가 이제 때리는 거예요. 반 전체를. 반 전체 아이들을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담임인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우는 거죠. 참 그 눈물의 위력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눈물의 위력이에요. 제가 막 울으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고 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랑하게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은 매를 드시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인내로 이 고난과 맞서야 돼요. 참으면서 맞서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따라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적극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려움과 대처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죠. 자,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오래오래 참고 견뎌내면 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7번. 7번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완전하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안 되는구나. 그 결국은 어때요? 때로 이런 한계를 느끼게 되면 청년의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죠?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저는 청년 시절에 죽음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자살 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제 힘줄을 이렇게 끊으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면도칼로 찢어서 지금도 흔적이 만큼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엇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절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서울대학을 3번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작은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는 28가구가 있었는데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호롱불. 근데 추운 겨울인데요. 발표가 나니까 또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섬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섬에 이제 바위너덜, 이름이 죽도라는 섬이에요. 대나무 죽자, 죽도. 높은 언덕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밑에는 아주 수직의 이제 절벽이죠. 물이 막 퍼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죠. 소용돌이 치는 곳. 거기서 막 뛰어내리려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이 들립니다. 그 찬송이 나는 곳을 따라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인데 토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아예 흙이야, 흙지붕에 토담집인데 그 토담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깊은 밤에.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사업에 다 실패를 하고 연세 많은 어른이 딸과 함께 숨어 들어와서 그 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제 아버지 이제 하고 또 딸이 또 이제 작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멘하고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문 밖에서 문고리를 이렇게 열려고 하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 집사님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을 반드시 가질 수 있죠. 결국 이제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고난을 잘 이기면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복을 받을까? 변화의 복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의 복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절을 잘 이겨내게 되면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거룩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과 열매를 맺는 복이에요. 11절에 그랬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평강. 그럼 의의 열매는 뭘까?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연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암 그러면 막 겁을 냅니다. 암. 절망을 하죠. 근데 이 암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암은 사랑을 병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을 병들게 하지는 못해요. 이 암은 희망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암은 성령의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과 또 희망, 소망과 거룩한 불, 이런 불들을 소유할 수 있다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죽음에 이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고난을 잘 이기면 또 하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복인데, 이 복은 뭘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복이에요. 야,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 볼 때 참 중요한 얘기 하나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배는 싸움이다. 어떤 싸움일까? 몸과의 싸움이다. 몸. 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참 이게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나니, 따라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우리가 때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예배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속에. 오늘 저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님 앞에 있는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앉은 청년이에요. 여자분이었어요. 그 여자 청년이 한참 찬양을 할 때 들어왔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제가 이제 찬양을 두 번째 찬양을 했어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 같은 걸 내가 볼 수 있었어요. 손을 이렇게 하더니 가슴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런데 내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청년이 참 좋은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3부 예배에 새 가족들이 몇 명이 왔어요. 우리 바로 연화공원 여기 옆에 있는 분인데 선교사님 두 분이 이렇게 또 오셨어요.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새벽기도 또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 여자 청년하고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소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성령이 그 청년에게 역사하더라. 그랬더니 이소연 목사님 맞다고. 3부 예배 드리면서 이 청년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 정말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오면 참 좋은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집이 멀지 않대요. 걸어서 왔대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조만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저 청년을 어떻게 쓰시겠구나 이런 것도 알죠.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라고. 근데 그분은 참 좋은 분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제가 처음서부터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야 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거절했어요. 한 10년을 안 하셨어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다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데 딱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한 30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권면한다. 지금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니까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고난은 배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걸 인식하시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믿음과 적극적 인내로 또 참아내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고난을 예배드리며 잘 견뎌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 거룩의 자리로 점점 이끌어가고 참 평강과 의의 열매,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다 다시 힘을 얻는데 이 힘은 예전의 힘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